우와. 여기다가? 네. 서울 교수님. 떡을 살려면. 너무 맛있겠다. 일동가가 최고다. 거기 가서 먹으면 되지. 제사가 가져왔다고. 아니, 우리는 한 개. 나 두 개 줬어, 두 개 줬어. 제사가. 지금부터 오는 사람들 거기 이걸 엎드려 뻗쳐하고 와. 맛있는 것들 찍어줘. 거기 가서 이제 그 이런 걸 왜 떡이야? 이형동님이 이형동님 말도 잘하신다고. 무슨 귀한 가족 하나 됐습니다. 한떡 낸 한떡. 한떡 됐습니다. 한떡 됐어요. 이렇게 기뻐. 저쪽으로 가야 돼. 오늘 발표한 대로만 되면 아주 오늘 발표한 대로 어떻게 지원을 마련했어요? 아이고. 왜 떡을 먹는 아니 이거 누가 입고 났어요? 올 때까지. 내년 중에
벌써 한 달이 됐죠. 네. 한 달이 너무 빨리. 뭐 1년이 빠른데 한 달이야. 뭐 생각보다. 한 해를 또 보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허전했고, 허전하고, 그리고 상당히 허전한 그 뒤를 갖다가 근심 걱정이 꽉 차서 따라오고, 그냥 앞이 안 보여. 앞이. 이걸 어떻게 열어나가야 돼? 결국 열어나갈 방법은 딴 거 없어. 우리 합창단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창단들이 열어나가야 돼. 부담되나 봐, 이 수식이 부분이. 앞이 안 보니까 저는 앞이 보이네. 백승사님께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 평생 동안을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뭐 출생도 녹록지 않은 데다가 또 타고난 그 기질을 가지시고 갖고 있는 호흡은 큰데 세상만 보는 환경은 그게 안 돼요. 인간을 마음보다 배우고 세상을 보자니 한심하고 그러자니 뭘 하자니 할 길을 막막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배우고 힘들게 평생을 지내오시다가 결국 하늘도 돌을 받으셨잖아요. 이 돌을 받고 나서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신, 지낸 일을 역력히 해요. 그야말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천정이에요. 천정이라는 게 뭐죠? 다 하느님이 정하신 거였더라. 그러니까 무관을 할 수 없어. 내가 좋다 싫다 할 일이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할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또 된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윤회같이 들린 운수, 그야말로 다시 좋은 운수를 정해놓고 포테지수 정해내서 너를 이 세상에 나게 했는데 내가 어찌 네가 자라서 오늘날까지 모든 일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온갖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 겪어야 돼요. 인생의 쓴맛을 안 사람이 인생의 장문을 해준 거 아니냐고. 나 진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옛날에 20여 년 전에 저기 사무장할 때 KCRP 천국이 대의원이었어요. 도구온천? 거기서 회의하는데 군인 토의를 하는데 각 종단마다 하는데 별 종단이 다 있죠. 이쪽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때만 해도 뭐였냐면은 가정이 문제였어요. 가정. 화목한 가정 하는데 거기서 이제 스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님이 가정도 안 가져고 스님이 가정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그냥 웃는 거지 왜 말을 못하겠어요. 다 이치로서 되는 거니까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표현적 즉흥적으로 좀 웃음이 나는 거지. 근데 역시 또 깊이 생각해보면 그래. 아니 하다못해 괴테도 눈물의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어요.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감히 세상 사람을 보듬어안을 그야말로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면 아니 뭔가 다 겪어봤어야지. 감옥 갔다 온 것만 빼고 네? 다 겪어봐야 되죠. 그래서 바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죽어라고 별별 고생을 다 시키셨다고. 근데 우리도 그런 고생을 하거든요. 예, 사실 그래요. 뭐 다들 어떻게 느끼시는지만 오늘처럼 이제 한 5달 만에 설교했잖아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 또 무의미하게 한 해가 가고 또 담배 피는 사람이 맨날 연말에는 담배 끊어야지 해서 그 다음 연말에 가서는 아니 담배 못 끊는데 이걸 또 담배 끊어야지 하는 식으로 이 종간이라는 것이 또 그래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해서 내가 몇 번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는 신고를 한 3번 정도 하죠. 설교 제목이 나와요. 딱 이제 무슨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왜 이렇게 답답해요? 진짜 답답하고 설교가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하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뜻으로 내가 설교하게끔 그냥 강화해 주십시오. 그냥 했어요. 역시 뭐냐면 이 순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온 거가 소용이 없어. 그다음에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죠. 우리 교단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건 너무 심각해요.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추울 때 요 시간 내서 그래도 이 자리에 셔감이 뭐할 때 강의할 때 듣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정성은 옷이 씨알이기 때문에 심각해요. 심각해. 내가 신부니까 얘기했죠. 식물종단 얘기했죠. 이미 우리는 그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단계. 그나마 생명 유지는 어디서 하느냐? 지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문에 있는 평균인들의 그 기운이 아직은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심각하냐? 회생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데 회생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마음 싹 벽으로 우리 신앙만 딱 들어가지면 돼. 하느님 마음만 딱 들어가지면 된다. 그러면은 그냥 살아나는 거야. 굉장히 큰절에 늦게 왔어요. 아주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제가 이거 썩하는 사실상 이런 건 있어요. 반의 교훈을 이해하고 반의 교훈을 이해를 못하고 반의 교훈은 나름대로 느낌과 그런 어떤 감흥을 받았다고 하고 반의 교훈은 상당히 설교가 더 맞았다고 기절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입직신비출적 강의가요. 아무리 잘해도 또 아무리 못했어도 꼭 그것이 양보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쓴소리를 쓴소리로 알아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입에 사탕 같은 것만 원하는 것은 지금은 결국은 앞날을 암울하게 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겠죠. 그러겠지만은 내가 여기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강사로서 아마 지도교수로서 뭐 한다고 그러면 영색이 그래도 우리 교단의 최고 정식적 기관, 지도기관의 현지사의 선도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선도사기 때문에 남이 하지 못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도사기 때문에 남이 지청 못하는 거를 일반교인들한테 지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 현지사 선도사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교육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이상하게 관례적으로 교헌적으로 존재해요. 그것이 존재한다. 신앙, 교리, 교사, 모든 수고, 염성, 모든 것을 관장하는 데가 현지사야. 이거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돼. 안 하면 훈육을 해야 돼. 윗사람이 잘못하면 사원부예요, 사원부. 간언을 해야 돼. 직접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 데가 유일하게 현지사. 근데 그걸 아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는 똑같은 개념에서 판단하려고 그런 거를 알게 해주죠. 내가 신라고 많이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천도교회에 천도교라는 종단의 현기사라는 기관에서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난 그걸 살려내고 싶어요. 그전에는 그런 역할을 안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느님에 대해서요. 천신이라고, 천신. 이 천신, 이거 왠지 아세요? 아, 팬, 예. 천신. 아니, 됐어요. 허리 됐어요. 하느님 마음이에요. 용단가 다 외웠으니까 몽딩노소 본단 말이에요. 천위인신 내가 알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위인신 내가 알까? 이거는 천위인신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죠. 사람의 마음이 천위인신 내가 알까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느냐. 천위인신이라는 해석 때문에 분분할 것 같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 것이 아니야. 하늘이면 다 하늘인가? 하늘을 모심을 안 사람만이 하늘 사람이라고. 그런데 모른다고 하늘 사람이 아닌가? 다 하늘 사람인데 진정한 하늘 사람은 자각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잖아. 그 자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도교인들이라고. 자아실현 얘기했지만 그 천도교인들이 그 자각의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표출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야.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그런데 그것을 펼쳐야 될 천도교인들의 마음속에 천신이 없어. 천의 인심을 품고 하늘의 뜻을 품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선으로 분한 하느님께서 배신자께 천의 인심 내가 하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느냐, 이 얘기는 내가 바로 내 하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라. 때가 되면 그때도 이 땅에 날 것이니 정하죠? 다 이해가 가야 돼요. 공부도 이해가 가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거가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가짜 천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꽃처럼 강제창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른 얘기 하느라고 그랬지만 이상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아실현이 이제는 먹고 사는 게 해결됐고 돈 벌고 어쩌고 다 어느 정도 됐고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무엇을 이루고서는 한평생 살다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자아실현에다가 목적을 두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본연을 알아야 되는데 때가 왔잖아요. 그걸 알려거든요. 동화가 하나. 동화가 아니라 천도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라는 게 학문적 철학이 제껴야죠. 뭐 살아생전에 서로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논한 거니까. 그러면은 인생의 이데아,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이데아적인 세계, 그게 신앙이고 종교잖아요. 이 세상에서 네가 주인이다. 네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고 세상 사람이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신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거.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부하고 유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없을 때는 부야. 내가 생겨났을 때 내가 존재하니까 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받아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스스로 하늘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동화가 세상.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거야? 동화가 아니라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천도교를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천도교까지는 안 와요. 동화까지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모든 이치는, 잘 들으세요. 이치는
사나 내운이 진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리석은 천도교인들은 천도교라고 교단의 이름을 정해놓고 천도교 타라고 이 도는 뭐예요? 이 도 가지고 천도교 하는 거 아니에요? 동학이 천도교 아니에요? 무대도가 천도교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특한된 이름을 붙인 교라는 걸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포괄하는 도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도를 향해서. 이것이 뭐예요? 무대도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왈동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학을 배운다고 그러고 동학을 사방에서 동학 하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이게 벌써 우리한테 군이 오고 있어요. 군이 오고 있는데 이 답답한 우리들은 천도교 교를 타경합니다. 오늘 제 설교에 저 죽일로 한 사람하고 전복할 수 있었던 분들이 한 4분.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소리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쟤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동학하고 있고 수도하고 있고 그 무릎이나 틀고 앉아서 주문이나 이런 건 뭐 운이 와 뭐가 와. 심각하죠. 내가 시작했어. 교훈가 있어. 도를 받으시고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호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안심가요. 안심. 그 안심가요. 야, 이거 내가 정신이 맹한 게 도대체 이름을 바꿔가지고 문자가 들어가서 어디서 문자가 들어가서 이러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정신수로 하겠습니다. 정신수로요. 정신수도 하였어라. 정신수를 하라 이거. 그리고 뭐라고 했어? 시킨 대로 시행해. 내가 시킨 대로 시행해서 차차차차 가르치면 호독천하 될 것이야. 그래서 부궁조화 다 버리고 호독천하가 될 거라고 했죠. 하느님께서도 대신하는데 도를 내려주시고는 기껏 하신 말씀이 정신수도 하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가르칠 게 있지 않느냐? 내 말대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 내 말대로가 뭘까? 내 말대로가 뭐지? 하느님께서 대신사님한테 내 말대로 해라라고 한 게 뭐잖아? 내 말대로 해라고. 내 말대로 딱 2가지. 제 김은 교인. 내가 무궁무진지도 이치를 너한테 줬으니까 그걸 잘 연구하고 다듬어서 굴려서 사람을 가르쳐. 정기법 포덕. 그 법을 다르게 해서 포덕. 네가 선수 수목을 보여. 2가지야. 이게 가르칠 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딱 2개. 그 외에 뭐가 있어? 그러면은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지할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뭐예요? 내가 직접 거울해야 돼. 공복해야 돼. 수범해야 돼. 하느님의 덕을 내가 펼치는 수범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오시지 않아도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시려고만 대들잖아. 그냥 뭐 이제 하잖아요. 스스로 뭔가 얼마나 답답하고 안 되니까 이제 우리끼리 뭐 좀 해보자 그러자. 이거 뭐 우리끼리 공부 좀 잘해보자. 어때요? 저기 알고 계세요? 이번에 창의총회 애들하고 보니까 감정하는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잔뜩 한가마니에 내년에 종자 겹실을 갖다가 한가마니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내년에 이렇게 시가 되냐. 우리가 다 그 헛껍데기에다가 죽은 거야. 결국은 물에다 담궈서 가라앉는 거 한 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해야 돼.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느냐라고 그래서 그렇게 운동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전체 농사를 져야 될 이 판에서 한 주먹 종자씨들이 나름대로 한뜨기에다가 씨를 심어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거냐. 얼마나 비참한 거냐. 정신수도예요. 정신수도는 뭐야? 정신수도. 오직 마음을 가려서 돈을 닦는 건데, 마음을 가려서 돈을 닦는다라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천심이에요. 하느님 생각 간절히 하는 거예요. 하느님 생각 간절히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문해 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요. 내 정성이 꽉 차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은 무의거야.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모든 것을 잘 풀려가게 돼 있어. 모든 것은 뜻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조화라는 거예요. 무의화라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야. 간단한 공식. 여기에서 그 외에 이제 학자들이 정전문구를 가지고 뭐 사상적 개념으로 논리를 피고 논문을 피고 학술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심하면 이제 이념까지 좀 실어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하느님 논란은 여기까지 못 외웠죠? 주문에서까지 외웠어? 지기 이거 한 번 한 거예요. 했죠? 주문군 다시 한 번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지기금지 원리대강 시천주 조화적 영색으로 지기금지 원리대강은 비로소 하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다라는 그 대도 대적의 종지가 이 땅에 출현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증명시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신앙이 수많은 신앙이 존재하지만 신을 이야기하면서 신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도법이 존재하는 존재. 동학천국의 뿐이야. 그죠? 자, 하느님을 모셨어. 하느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직접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내가 내 능력대로 할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걸 체험하면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불가사의한 걸 체험해놓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봐요. 그걸 체험하게 하는 게 지기금지법이 대강이에요. 강력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딱 체험을 해서 더 이제 좀 행운이 있는 사람은 강화까지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가 이제 정도의 이치를 해려가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어쨌든 강령 체험이야. 강령 체험. 이 강령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무엇인가 모를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내가 뭔가 간섭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치로서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기운이라고 해요. 어떤 기운? 지극한 기운. 그래서 지기라고 했어요. 지라는 것은 그건집이지. 지라는 것은 그건집이지야. 그건 극이라는 건 뭐 감이 없는 거야. 이건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 뭐 크다 어쩌다 뭐 어느 정도 대략 감이 와야 얘기야. 한없이 그걸 불교에서는 무량수라고 해요. 무량.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궁이라고 해요. 가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지라고 합니다. 무엇가? 기가. 그런 가름할 수 없는 지극한 기운이야. 그런데 그 기운은 어떠한 기운이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기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운은 뭐예요? 기운이라는 거예요. 허령이 천천.
무사히한 그러한 기운이 차차 가득 찼다. 그 신명을 영광 기운이 가득 찼어. 그것이 기야. 그 가득 찬 기운이 무사불섭, 무사불섭이라는 것은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않으려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일이라는 것은 천지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만유. 그거를 그냥 무사불섭이라고 표현했는데 천주만유 모든 우주 만물에 간섭하지 않음이 없어요. 모든 만유. 그 간섭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생명을 주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이. 간섭이라는 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않음이 없다. 산수만 수만 쉬어봐 주잖아. 근데 귀찮은데 왜 들숨나서 공기도 탁한데 안 쉬면 안 되나? 왜 쉬어야 돼? 안 쉬면 죽어요. 이걸 한 번도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 이상하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왜 숨은 쉬어야 되냐고. 안 쉬면 누가 뭐래? 근데 안 쉬면 죽어요. 내 나하고 관계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에요. 도대체 바빠 죽겠는데 이 세상에 시간 모질라면 잠 좀 안 자면 안 돼. 잠을 왜 안 자면 안 될까? 며칠만 안 자면 사람 미쳐요. 살 수가 없어. 도대체 뭐 간단하게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모든 것들이 내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섭하는 의해서 그것을 명령하는 간섭하지 않는 게 없다. 또 한편은 또 무사불명 명령하지 않는 게 없다. 명령은 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명. 이 천명이라는 게 뭘까? 이 천명. 우리가 천명을 받았다. 뭘 받았다. 천명을 따른다. 어쩐다. 지금의 내가 천명이야. 이 모양, 이대로, 이 성격, 이 능력, 이거로다가 타고난 것을 천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천명이라는 것은 품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성품. 우체복경의 성품에서 얘기하는 것을 잘못들 성품을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성품이라고 하는데 이 품자가 아니에요. 품자가 풍부한 품자예요. 하늘로부터 풍부한 성이라는 것은 하늘에 본래 그 성령을 받은 거를 성품이라고 해요. 이게 천명을 받았다고요. 근데 이 천명이 어떤 천명이냐? 가부성 가부예요. 생명을 줘서 태어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의 모든 만물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대로 능력대로 모양을 이루고 그리고 뭐예요? 내 모습을 이루고 그렇게 살게끔 풍부해줬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풍부했다라는 뜻이야. 능력을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직이 금지 이것을 어사입도하여 직이 집자야. 몰랐었는데 동학천국에 입도해서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직인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금지 원이 원하고 건데 청하여 핀다라는 거죠. 바란다라는 거지. 대강 점령직이 하늘의 그 거룩하신 영이 나의 기운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언하는 그러니까는 신을 부르는 주문이란 말이야. 신을 부르는 지기금주 원이 내가 부르는 지기금주 원이 내가 부르는 지금 21자를 한 번에 다 그냥 30자를 애우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부터 그렇게 돼서 구분해서 했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구분해서 수련할 때는 강경주문만 애우고 보통 할 때는 13자만 그래서 경전에서도 어디고 전체 우주 천도의 분대의 도법을 얘기할 때만 30자 주문이지 그 외에는 전부 13자로 표현을 가시죠. 13자로 표현을 가시죠. 이게 왜 그러냐? 원래 이제 우리가 하늘 무식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의 도리를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키는 주문이 13자기 때문에 그래서 불망지사야.
영원히 잊지 않는 글이야. 뭐를 잊지 않는 글? 하느님의 은혜와 응답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글이 13자이기 때문에 13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때 이미 뭐예요? 하느님 오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간섭과 하느님의 선구 해주심 그거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모양대로 이러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있구나. 그렇지만 거기서 단 1분 1초 일각이라도 전기가 딱 나가면 여기가 깜깜해지듯이 하늘의 기운이 간섭이 딱 끊기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가는 거예요. 자, 지기. 그러면 이 지극한 하늘의 기운이 이 지기가 무사불서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지 않은 게 없고 각각의 그 성품을 부여해주지 않은 게 없어. 없다는 말이야. 강경주는 끝났어요. 자, 그 뒤에 얘기를 또 할까, 그러면? 그런데, 뭐예요? 여영이 난상이요. 영문이 난견이야. 이런 기운이 가득 차 있는데도, 형상이 있는 것, 모양이 있을 것 같은데, 모양을 그리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리고 뭔가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우주다. 뭐, 하늘의 별, 뭐, 해, 뭐, 산, 들 하면은 뭔가 형상을 그릴 것 같아. 그런데 형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소리가 들릴 것 같아. 뭐냐, 우주 만유가.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따뜻한 봄날에 아기라기가 피어오르면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데 뭔가 우주 만유의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들리기는커녕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왜 이런가? 보는지 얘기하는 모든 것은 저기가 있고 여기에 내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의 기운 속에서 서로 뒤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 그것은 뭐야? 나한테 뭐가 있죠? 나한테 뭐가 있어요? 마음이죠. 마음을 형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형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 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쉼없이 숨 쉬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해?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 이놈의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속에 생각은 계속 일어나는데 생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내 몸속에서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거야. 이건 형상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이게 우주 코너지 인지하다.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 나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다 내 마음, 내 몸속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형상할 수 없고 내 생각을 들을 수 없듯이 꿈기 이야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것 같으나 할 수가 없고 뭔가 보이면 들릴 것 같으나 그럴 수 없다. 그는 기하는 그 얘기는 딱 무슨 얘기를 주착이 되는 것이냐? 모든 것은 한 기운의 한 덩어리라. 거기에서 한 가규성, 가규형 그 이치로서 생명을 얻고 성품을 얻어서 각각의 나름대로 생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 근본적으로 하나의 기운으로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기 무사불명이에요. 한 시간에 50만 원씩 내고 들을 수 없는 강의야. 자, 지기군주 원리대강 지기 이해했죠? 만물의 무사불명. 그러면 만물 중에 하나가 누구야? 나잖아요. 있잖아요. 이 허령이 창창 무사불명한 지극한 기운이 하나 이것을 붙여보기 위해서 성신변에서 성품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시기 자체잖아. 성품이 닫혔다고 해서 말리만사의 원소리 열렸어. 말리만사 양경이야. 말리만사 양경이면 우주의 모든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열렸다라는 거야. 열렸다, 내가 태어났다라는 뜻이야. 네? 내가 태어났다. 모든 거는 하늘과 나하고의 견주어서 경전을 해석하면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나를 제3자로 놓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부가 안 돼요. 그냥 이론으로만 가는 어떤 경전의 말씀이라도 전부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만 보면 다 열려요. 구체롭게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제3자로 보면 나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무사불성 무사불명. 지기가 이 지기가 무사불성 무사불명으로 나한테 내가 생겨났죠. 그 지기가 나한테 와서 어떻게 작용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씨는 내유신령 외유기. 이 내가 태어났어요. 하느님의 지기가 나한테 어떻게 작용이 돼? 안으로는 신령함. 신령함이라는 것을 마음과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형의 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유기와는 뭐예요? 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이거로서 이 간섭이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유신령 외유기와예요. 이것을 즉 그러면 나가 여기 있고 지기가 여기 있어. 둘인가? 하나의 힘으로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모든 성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둘이면서 하나야.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지기의 무사불명으로 내가 내유신령 외유기가 마음을 형성하고 정신을 형성하고 도덕가에서 사람의 수족동정 이능력식 휴식 선악간 마음동사 이능력식 기운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능력식 좋아하는 것을 무사불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우리 몸에 비치는 걸 도덕가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유신령 외유기.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이 지기를 모셨잖아요. 내가 모시고 내가 데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베푸는 거는 데리고 있는 거는 저 기운이랑 난 죽어. 모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시가 존재. 그래서 모실 신자가 생겨납니다. 내유신령 외유기와 안으로 신령함이 밖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석을 마치 내유신령의 기운이 따로 있고 외유기와의 기운이 따로 있는 것으로다가 해석을 하시는 분이 유감스럽게 존재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영묘한 기운이 나한테 이르러서 양면으로 다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쪽으로는 마음과 정신으로 작용하고 나의 기운으로 그것을 굳이 내유신령 외유기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라는 건 무엇인가? 다 세상 사람을 모셨는데 모심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내유신령 외유기와 일세지인 각지분이잖아요. 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각지분이다. 이것도 굉장히 해석이 많기 때문에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경전에.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오. 그것이 잘 새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각지분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천도교인이냐 아니냐가 판가른다는 거야. 각은 제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세상 사람 앞에 일세지인이 있죠. 세상 사람들 각각이 옮기지 못함을 옮길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이 옮김이라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옮긴다라는 거로다가 딱 50바퀴 있어도 해석이 안 나오고 이 옮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즉 뭐야? 무사불성 무사불명 시기의 무사불명이 나에 이르러서 내유신령 외유기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기와 떨어지거나 헤어지면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각지분이에요. 각지분.
하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냥 모시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늘님의 지기에 무사불명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성품과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지기가 딱 끊어지게 되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이게 각적이야. 그랬을 때 이 모신시가 완성이 됩니다. 모신시. 나는 못하고 중간까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시 내주도 외국에 있으신 각지분리자야. 주라는 것은 친기존 부모동산. 친기존 여부모동사잖아요. 친기존인 그 존엄함 존칭을 붙이는 거예요. 존칭하여 부모와 같이 섬기는 것이다. 존칭이라는 게 뭘까? 존칭. 왜 존칭을 해야 돼?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지극한 기운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어. 내가 살고 있어. 이때까지는 직이야. 직. 이것을 천지 자연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천이라고 했어요. 하늘이라고 했어요. 땅, 천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요. 내 본래 뿌리요. 나의 모든 것이야. 저 지기가. 그러니 너무나 어때요? 경외스러워. 존엄해. 두려워. 그래서 님이라고 존칭하면서 인격화를 시킨 거야. 인격화. 한의 지극한 기운을 너무나 존엄해서 님자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물이었던 게 님을 붙이는 순간에 인격화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님이라고 붙인 거예요? 어떻게? 님인 거예요. 주라고 쓰려고 여기는 참주예요.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인데 님자에 존칭어를 붙이니까 하늘님이 된 거예요. 천주. 그래서 우리가 주문의 해석을 할 때 설 공부하신 분들이 주문의 해석에 천자 해석이 없다고 주문 천자 주 자체가 천자 해석. 그리고 이미 지기가 뭐예요? 천을 해석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간다는 표현인데 잘 가죠? 천의 해석을 한 번도 아니고 감정주문에서 한 번, 본주문에서 한 번,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서 주의 해석에는 천자만 빠져있을 텐데 주자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주란 이 뜻이에요. 천주란 존칭하여 칭기존이에요. 칭한다는 건 일컬는다는 거예요. 존이라는 거, 그 존엄함 일컬어. 존엄함을 제자라 맞다? 그렇거나 말았거나. 왜? 잊어버렸잖아. 신기존이 여부모동사. 그런데 신기존까지는 시야, 모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존엄에서 님을 붙여서 천주, 하늘님 그랬다는 거예요. 천주라는 거는 하늘님이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모셨다, 하늘님을 모셨다라는 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님을 모셨다라는 것만 가지고 되느냐라. 그 다음에 정말로 하늘님을 모셔서 부모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모신 행위를 해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모셔야 되는 거예요. 모신다. 모시다가 이제 나오고. 즉 뭐냐면 실천적 행위가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부모 동사자예요. 하늘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사께서 또 말씀하시죠. 서학에 대해서. 서무, 조맥이, 동물이, 천국이 다니요. 도대체 저 사람들 책 속에는 도대체 글의 순서도 없어. 도대체 하늘님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천주를 위한다고 그러면 천주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무조건 들기만 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 도대체 그것은 허무한 데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천주, 하느님에 대한 그 존재 그리고 존재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행동 거기까지 다 그리고 그 하늘이가 나와의 관계서부터 이렇게 일면하게 이 친구가 풀어서 딱 걸러낸 길 한번 찾아가더라고.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찾아와보라고. 하늘과 나와의 관계, 하늘의 존재. 그러므로 해서 자연히 보여.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근본이 뭔지, 나의 뿌리가 뭔지 이것만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 사후관이 없다고? 내세관이 없다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보면 여기에 차들가 있어요. 차들가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기는 이러한 하늘님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깨달은 우리 수은 대신사님께서 천주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하늘님이라는 것도 후대에 그렇게 풀이를 그렇게 했죠. 처음에는 하나님, 하느님, 뭐 하늘님, 뭐 이렇게 변해왔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용어가 됐든. 뭐 그야말로 상제님이라고 했던, 야해라고 했던, 뭐라고 했던 상관이 없다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본연의 그 신을 누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누가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닫고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그 하늘님하고 직접 교통을 하겠죠. 그게 누구야?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 천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이루어지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거야. 머리로만. 천도교 어시천주 사람이 하늘을 보셨대. 그래서 사인조천이래. 사인조천이 뭐예요? 사람을 하느님같이 섬기라. 상대방을 알고 쉽게 하는 사람이 입으로만 사인조천. 이거는 효리부동도 넘어서서 괴멸이죠. 괴멸.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중도를 지키라고 명했지만 한쪽에 촛불을 들고 한쪽에 태극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쪽에는 선악이 있고 이쪽에 선악이 있어요. 선 속에도 악이 있고 악 속에도 선이 있다고. 이것을 유일하게 판단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정지장수가 있는 거죠. 후지고 기울이지 않고 편견 두지 않고 중도에 그것을 딱 잡고 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오직 뭐예요? 하늘 오신 육대도 희생하고 천국인들이에요. 한편에 기울여가지고 저것 때는 죽이려고 밟아 죽이려고 없으니까 의견만 다르고 어제도 뭐 얘기 들었던 무슨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다고 천도교인들끼리. 그것은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까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순간에 천도교인들이 아니야. 그것은 왜 그러나? 남의 악이라고 착뜻을 들이대는 그쪽에서 우리는 선을 받으려고 하는 누군가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선이라고 막 매도돼가지고 정신들 못 차려가지고 막 이기부응할 때 우리는 거기서 잘못될 거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중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몇 번씩 얘기했지만 무채목경에서 성신편에서 신신편까지 9편으로 나눠지지만 성사님께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건 뭐예요? 무채목경 다 통달한 다음에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 중도심. 습관천에도 기울여지지 않고 무용천에도 기울여지지 않아. 무용천에만 너무 빠져도 허무맹랑한 데로 가 있어. 심리만을 쫓아. 습관으로 가더라도 너무 무질만 쫓아. 이것은 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정천 감동을 느끼고 지혜를 발휘하고 선악을 가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중도를 잡아서 습관에도 빠지고 물질에도 빠지지 말고 너무 신비로도 빠지고 무용으로도 빠지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도로서 무용과 유형을 얘기했지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봤을 때 선을 얘기하고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중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에서 악을 봐야 되고 악에서 선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바로 어떻게 되느냐. 대신사님처럼 어때요? 대신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고 죽이고이라고 하고 결국은 참새를 가서 돌아가셨지만
나를 욕했던, 비난했던, 모함했던 모든 세상 사람을 아우러서 다 구제를 해야 될 광대창생이 대상으로 생각했다. 대인상. 해월 신사님이 돌아가셨고. 근데 하물며 천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딱 편견을 가져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양면성에서 이 세상이 언제 동기일체됐나? 동기일체라는 것은 그렇게 다 아울렀을 때 되는 거잖아요. 하나와 뜻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양보했을 때 되는 거고 내가 그만큼 이해하고 관용했을 때 동기일체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천도교, 그것도 천도교 싫어하는 천도교인들이 선을 딱 봐놓고 이쪽은 아니고 이쪽은 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바꾸다고 비판하기보다는 또한 또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왜? 아직도 공부들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 얘기하는 중앙정부 뭐라고 그러느냐? 에이, 서감장님. 그래. 에이, 서감장님. 내 편 아니고 저 편이다 이거예요. 이럴 때마다 나는 사실은 굳지만은 마음속보다는 가슴이 안 가요. 왜요? 그것을 서로 앉아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뒷바닥에 천국에 걸어갈 길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경제 공부를 깊이 자꾸 들어가봐요. 무엇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스승님들이 경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새겨졌으면 무엇인가를 하느님을 대신해서 또 스승님의 그러한 열망의 염원을 대신해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 내야 될 친구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저버리고 내가 어떠한 극을 갈리는 형태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거죠. 이 소리가 섭섭하게 들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도대체 대신사님이 그러하셨나? 내가 시대를 누가 그러셨나?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저놈은 상대하지 마라. 내버려두고 좋은 놈만 내리고 못 닦으셨나? 뭐 하셨나? 세상을 광대창생은 착한 놈만 광대창생하자고 그러셨나? 뭐라고 어떻게 하셨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그래서 그거예요. 되고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아까도 내가 한참 뒤에 말씀.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거대한 호수에다가 조그만 돌멩이 하나 던져놓고 파도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어. 그렇지만은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왜 그래요? 그 거대한 호수에 조그만 짱돌을 거쳐서 파도를 이자는 그 물이 그냥 보여서 썩겠거든. 그러니 조그만 물결이라도 일으켜서 그래도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이런 것은 우리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그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돼요. 그것은 사명감이라고 하죠. 잘난 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럼 같이 서로 차를 먹고 어디로 가보자 하는 거예요. 차를 먹고 어디로 가보자 하는 거예요. 좀 왜 서울교구에서 분토일을 하고 뭐라고 왜 뭔가 지금 여기 이 상황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거 안 되겠어요. 왜 무슨 얘기하다가 직이금지 알겠죠? 직이 하늘에 대한 존재를 알겠어요? 그러므로 해서 나의 존재를 알겠어요? 하늘님과 나와의 존재가 성립이 됐죠? 그러면은 하늘님은 무형이야. 나는 유형이야.
무형의 이치가 뜻을 펴기 위해서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형한 하느님께서 뜻을 펴기 위해서 유형에 뭐를 낸 거예요? 나를 냈죠. 사람을 냈다고 그러죠. 나를 낸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에 없는 거야. 김이나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김이란 누님이 그림이 누구냐고요? 지가 생겨나기 이전에 있던 사람. 그분이 이분이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적 영세불망. 시천주 다음에 영세불망 만사지는 뭐예요? 해석 안 해도 그것을 평생 동안 마음에 보존하면서 잊지 않고 뭐예요? 그 뜻을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무형인 하느님의 뜻을. 무형인 하느님 내가 실천하겠다. 이것을 맹세한 분이 영세불망 만사지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만사지를 하고 만사지에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저번 없을 때보다 훨씬 세밀하게 들어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관제동덕은 수업 시간에 떠들었어? 그거 모를 수도 있어. 안승희 정도니까 돌리면 이렇게 서서 듣는 거예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